이 시간 저희들이 마가복음 4장을 읽었습니다. 4장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 씨 뿌리는 비유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주석까지 해주는 그런 말씀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길가에 떨어진 씨,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좋은 땅에 떨어진 씨 해서 네 가지 유형을 말씀하면서 가르치시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는 땅은 길가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도 아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결실을 낸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석해 주시기를 이 씨는 곧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늘 묵상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일단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꾸 말씀을 밀어내고 이 마음이 혼미해져서 말씀을 받지 못하면은 결실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죠. 우리의 마음의 밭에 이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길가는 단단해서 말씀을 받을 수가 없죠. 그 흙 가운데로 이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받는 자, 이 말씀을 마음에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바로 악한 사탄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죠. 이 악한 사탄이 혼미하게 해가지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느냐 아니면 귀로만 듣고 흘리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는 자가 결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밭에 떨어진다 그러면 즉시 마음을 받지만은, 기쁨으로 받지만은 하면서 외부적인 그러한 그 조건이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석해 주셨습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그 말씀을 버려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받는데 환난이나 박해가 외부적인 그런 어려움과 공감이 닥칠 때 그 말씀과는 버려버리고 말씀과는 상관없이 마음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없이 자기의 경험이나 또는 그냥 주어진 그 조건 속에 그냥 함몰되어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 이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죠. 이것은 돌밭에 뿌려진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서는 받고, 두 번째는 견뎌라라고 얘기합니다. 막 무거운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누를 때, 외부적으로 막 압축하고 우리를 누를 때 그것을 버텨서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견뎌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받고 견디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세상으로부터의 그러한 고난과 또 어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 주변을 그렇게 끌고 갈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버텨 서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견뎌라라고 말합니다. 그냥 결실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그 말씀을 보호하면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견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는데, 말씀에 씨앗이 나서 이제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살고 있다가 그 말씀에 가장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가장 위험이 바로 이 내적인 것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유혹을 받은 거예요. 마음이 말씀이 자라게 하는 그 보호막을, 그 유혹을 받아서 그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그러한 조건은 돌밭이다면은 이제는 내적인 것, 자라지 못하게끔 이 마음을, 말씀을 찌르고 그리고 상처를 입히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러한 씨로 비유하면서
1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 이것들이 마음으로 들어와 버리면은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말씀을 찔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찔러서 결실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그런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으면요, 때로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막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해도요, 막 염려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음을 우리가 수십 번 느끼죠. 저도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재물의 유혹이 올 때 물질적인 욕심, 기타 욕심, 특히 물질의 욕심, 돈의 욕심, 이것들이 오게 될 때는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돈에 이끌린 그 만몬이 주인이 돼서 우리의 삶을 갖다 끌고 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이러한 것들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까 그 누가복음 8장 15절, 16절,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외부의 것은 견디고, 그 다음에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니 결실하느니라. 좋은 뜻 따르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유혹이 들어오고 또 욕심이 들어오고 염려 걱정이 들어올 때 끝까지 인내하라라고 말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리지 말고 그것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을 말하고 있죠.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시작했던 그 마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그 마음을 이러한 유혹이 온다고 해서 포기하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말씀을 따라서 결실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받고 견디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씨 뿌린 비유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곧 믿음인데, 이 믿음의 삶을 갈 때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선하시고 언제라도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우리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는 게 모조품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죠. 마음을 다해서 또 우리가 견디고 인내해서 끝까지 결실하는 자로, 그래서 그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1절 이하에 내려가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등불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근데 등불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메시지가 뭐냐면요, 감추이는 것, 숨은 것, 이것은 영원히 감춰져 있고 영원히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숨긴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또 감추인 것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2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이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숨기냐? 언젠가는 찾기 위하여 숨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죠. 왜 감춰두고, 그것은 끝까지 감춰두려면은 다시 가져오지 않으려면 감춰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딘가에 감춰두고 꼭 숨겨둔다라는 것은 언젠가 때가 되면 그것을 가져오고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죄악이 들어있다 그러면 감추고 있다고 해도요, 우리는 또 잊어먹고 있다 해도 반드시 그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해야 되는 게 맞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밀하게 이 세상을 행했던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몰래 행했던
그 사람이 알든 알지 못하든 내가 뭔가를 선한 일을 행했다 그러면요, 그거 다 다음에 주님 앞에서 드러나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칭찬을 해 주십니다. 모든 것들은 감추이고 이렇게 숨겨진 것들은 주님이 드러난다. 마치 등경 위에, 불을 등경 위에 둬서 다 비춘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드러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 가운데 감춰주지 않고 말씀의 그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는 것이 말씀이 되어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요. 우리의 마음과 이 살아있는 이 말씀, 예리한 말씀이 드러냄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은밀하게 행했던 그 모든 것들, 우리는 그래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행해라라고 얘기하죠. 다 주님 앞에서는 드러납니다. 그리고 심판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말한다라고 로마서 14장에서 말하고 있죠. 왜 너의 형제들을 업신여기느냐? 다 너의 말로 너의 입이 직구하게 될 것이다. 심판대 앞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을 우리를 의지하면서 동행하는 자이죠. 숨겨진 죄는 다 회개하고 또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봤다고 해서 애매한 고난을 받았다고 해서 다 드러나거든요. 우리 주님 생각함으로 인내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봅니다. 특히 히포크라시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계했죠. 안 드러날지 하고 마음속에는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겉모습은 그렇지 않는 척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이죠. 근데 다 드러나고 나타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24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는 뭔가를 먹으면은 그 먹은 대로 우리 몸이 받은 대로 우리 몸이 바꿔지죠. 무엇을 듣는가도 삼가해야 됩니다. 그 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게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헤아리는 것, 그 헤아림도 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헤아림을 가지고 너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옆제 수요일 밤에 이사야서 55장에서 내게 들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들으라. 처음에 오라, 사라, 들으라라고 얘기할 때 내게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그 들은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 죽이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면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받을 것을 요청하고 또 우리에게서 나가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은 27절에 가서 자라나는 씨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27절이에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는 지식 밖에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지식 가운데 얼마의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알고 그 전체적인 온전한 지식 가운데 우리의 지식은 글쎄요, 100분의 1 아니요, 100만 분의 1, 또 어쩌면은 그것도 우리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알지 못하는 지식 가운데서 일어나는 확률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또 구원의 여러 가지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맡기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싹이 나고 이삭으로 그다음에 충실한 곡식으로 이렇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면은 이제 추수할 때가 이르른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과 그 성장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열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우리가 어떤 열매를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작품이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싹이 나게 하고 또 이삭이 되게 하고 충실한 곡식이 되게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해주고 있죠. 아볼로는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물 주는 자나 씨 뿌리는 자는 각자에게 하나님의 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진행될지 물론 우리의 뭐 계획이 있고 우리가 뭐 누구를 만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떻게 오늘 하루가 펼쳐질지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좋은 일을 또 기쁜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침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오늘 일정을 하나님의 손에 올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대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오늘 하루에 일어날 때 그것이 언짢은 일이든 아니면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내가 생각하기에 일어날 때 어떤 일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오늘 하루의 그러한 일정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감사로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면서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할까 하면서 겨자씨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뭐 깨알과 같은 그것인데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그것만 보고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이 땅에 심어져 가지고 엄청난 뭐 4m까지 자라고 2년 안에 3년 안에 뭐 새들이 깃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것들이 그 씨앗 속에 들어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작은 그런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씨앗 속에 엄청난 것이 감춰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듯이 지금의 조건과 형편은 이렇게 철하고 보잘것없어도요. 또 믿는 자의 모습이 세상에서는 지금 비교해서 그렇게 초라해 보여도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엄청난 것을 이미 받은 1만 달란트를 그렇게 탕감받은 그렇게 받은 엄청난 자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이 세상에서의 조금 그러한 어려움과 힘듦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겨자씨다. 지금은 겨자씨만 보이지만 그 가운데 엄청난 것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 때에 피곤하셨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8장이 나오고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책망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37절 보십시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계십니다. 주님이 계신데 왜 물결이 부딪히고 왜 그 물들이 뭐 배에 들어와서 배까지 가득 차게 됩니까? 깔아앉게끔 곧 파손될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없다라고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고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는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도 그 배에도 이렇게 강풍이 일어나고 물이 들어와서 파손할 지경까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착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느라고 막 불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동일한 고난이 이게 같이 부딪혀 옴을 성경은 가르쳐주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끝낼 때 7장에서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 그런데 둘 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물이 부딪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따라 사는 그는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이들은 그러한 고난이 올 때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믿음을 떠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의 그런 배가 파선해서 믿음을 떠나요. 그리고 말씀 대신에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화인 맞은 양심처럼 거짓과 유선으로 살게 된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죠. 이게 파선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계셔도 그곳에 물이 들어왔고 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주무셨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막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요. 죽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죽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길 수 있는 힘과 또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너희들은 망하지 않고 파손되지 않는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들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파손될 수 있었다 그러면 주님은 이처럼 제자들을 꾸짖지 않을 것입니다. 야 빨리 깨우지 그랬냐?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하면서 그들을 책망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 책망을 하는데 다른 책망을 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무서워했던 것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나와 함께하는데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큰 파도가 우리를 일렁이면서 마치 우리를 이렇게 파손된 자처럼 물속에 가라앉는 자처럼 망한 자처럼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일상에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그래서 동행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주님과 함께하면은 그 어떤 곳에도 그곳이 곧 천국이 되고요. 그 어떤 곳에도 가장 안전한 세이브 존이 됩니다. 안전지대가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이 믿음의 삶, 이것이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받고 견디고 인내하여 결실한 자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요. 또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워지며 찬양하고 또 기뻐하는 그러한 노래가 있는 삶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